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시편 53편은요. 다윗의 맞쓰길, 그러니까 다윗이 쓴 교훈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3편을 시편 14편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이 아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3편 5절과 시편 14편 5절 6절 말씀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뭐 거의 같고요. 특별히 1절이랑 2절 그리고 4절은 아예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완전히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두 편의 시가 마치 한 찬송가의 1절과 2절 두 가사와 같다라고 해도 뭐 믿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 두 편의 시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시를 두 번 썼을까? 어쩌면 이것은 그만큼 이 시의 내용이 평소에 다윗이 늘 생각하고 고백하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뭐 늘 입에 밴 듯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애들한테 뭐 공부하라고 한다든지 밥 잘 먹으라고 한다든지 일찍 자라고 한다는 거 그냥 볼 때마다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니까 그만큼 그게 중요하고 그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볼 때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두 번이지만 어쩌면 사실 다윗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자주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따르고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학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다윗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그 모든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뭐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박사학위 딴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시편 53편에서 그리고 앞서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죄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결국에는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악은 끊임없이 사람의 인생을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것과 같이 이 죄의 문제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인이 화가 나잖아요. 그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인은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피를 나눈 친형제, 자기 동생을 죽인 끔찍한 살인자가 되고야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 가인을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을 알아도 이렇게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든데 하물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의 끝에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는 일이 있을 뿐이지 그들이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리석음은 죄를 짓게 만드는 어리석음이고 사망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눈 감으면 더 쉽고 더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바라기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저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은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뽐내는 사람, 자기의 힘과 능력을 뽐내는 사람,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의롭다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굽어 살피시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자가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겠습니까? 앞에 1절에서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가지고 뭐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돈, 명예, 권세,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조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각기 물러가. 어디서부터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애써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저 부패하고 가증한 무리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마침내 아무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제 죄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떡 먹듯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다 자기들의 이웃인 것이고 자기들의 형제인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마치 떡 먹듯이 다른 이들을 먹어치워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모습이죠.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네가 어떻게 되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무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한다면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한다면 난 그럴 수 있다 하는 그런 끔찍하고 잔혹한 살인자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하늘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죄인들에게 마침내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5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말 가운데 이 뼈도 못 추린다는 말 있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뼈도 못 추린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 저 어리석은 죄인들의 뼈를 흩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이 죄인들은 뼈도 못 추리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 안전한 곳, 여기서는 내가 마음 놓고 쉴 수 있겠다 하는 곳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적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들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어디서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수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저 어리석은 자들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한 다음에 다윗은 회복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앞에서 다윗은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저 악의 유혹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갔다고. 그래서 저 어리석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입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붙잡혀서 죄의 포로된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굴레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 필요한 겁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예요? 아니지. 우리를 구원하여 줄 자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신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자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포로된 백성을 자유케 하여 주실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 죄악의 포로 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즐거워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기뻐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밖에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만습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몰라요.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의 포로가 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죄악에게 붙잡힌가 하더라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